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리고 하는 얘기는 다 떡 얘기입니다. 주식이 어떻고, 땅 투자가 어떻고, 아파트가 어떻고, 오늘 뭘 먹지? 어제 뭐 먹었어? 오늘 뭘 먹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면 떡 얘기 뿐입니다. 성경은 떡 이야기들도 차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떡에 있습니다. 성경도 넌지시 떡 이야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떡 이야기, 떡을 대접하고 자기의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예고받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기회를 얻기도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는 떡 이야기가 창세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줘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40년의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도 구약 성경 안에서 많은 또 떡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성막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12종의 진설병을 나열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들의 일상생활의 양식으로 삼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열왕기 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도 떡 20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역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번화가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을 당할 때 에일멜렉의 모든 제사장의 집에 가서 진설병을 얻어먹는 일들이 있고 이로 말미암아 그 떡,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떡이 제공되는 것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유와 공급함을 보여주는 떡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떡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렇다는 요구와 제안이 오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드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5병 이하의 기적 그리고 7병 이하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12바구니를 거뒀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일곱 광주리를 거뒀다. 예수님은 잡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떡 이야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야 우리 함께 밥 먹자, 함께 떡 나누자 라고 말씀하신 성만찬의 기회가 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장차 미래의 소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갖게 하는, 그리고 잡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최후 마지막으로 식사하셨던 그 자리에서도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는 것도 별배 다를바 없는 우리는 떡 이야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단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떡의 이야기와는 조금 차등을 두고 최후의 만찬이 요한복음에 없지만 그 최후의 만찬으로 해석하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요한복음 6장 이야기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 소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야기. 성경들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놓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기적, 7병의 기적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떡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굶주리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떡 파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으면 제가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절대로 이것은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번영한다, 떡 많이 먹는다, 부유해진다, 풍요해진다라는 설교가 아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식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작은 헌신으로 엄청난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성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런 설교일까요? 그런 의미도 조금 내포하고 있을 냄새는 하지만 그것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를 가지고는 사기꾼의 일을 해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바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을 바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니?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어요. 고아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오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모든 부흥사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조금은 맞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다. 요즘 사회 모든 운동가들 가운데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떡 5개와 5,000명을 모이시고 12바구니를 버리면서 예수의 피를 졌다. 버리는 것이 없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모아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자연에 이제 좀 있으면 휴가철 되고 벌써 휴가철이 시작이 됐어요. 나가서 삼겹살 파티하고 그러면 그 기름이 생기면 조심스럽게 남모르게 나무 옆에다가 쏟아 놓고 풀에다가 넣고 흙을 파고 거기다 부어 넣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는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환경운동가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들의 빌미로 삼고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로 이 주님이 하신 이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오늘 떡 이야기 뭐가 붙어 있어요? 계속 지난번에 나도 제자, 저번에는 나도 레위,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와 봤다고요. 여러분들 떡 이야기 그러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떡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본문은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떡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해 내시는가,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 오늘 9장 10절부터 17절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게 빠지면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뻥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잘 산다,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번영신학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나라 주체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어제 저녁까지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나도 뻥친 적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내더라고요. 5 더하기 2는 얼마냐? 5천 나머지였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숫자 노름일 수 있지만, 분명히 복음서, 성경에서 마태,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것은 복음적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14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하나님 나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리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유무상통한 역사 일어났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신년의 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바로 기쁨의 날, 이것이 신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오병이의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거 무슨 5,000명이 왜 나머지 12이냐, 뻥이다. 그래서 이건 어린아이의 식사를 얘기한 거지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먹고 남은 게 고든 거야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도 너무 나쁜 거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제안을 해요. 제안을. 어떤 제안이에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제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이성, 세상의 계산적인 셈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첫째,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빈들이다. 오늘 빈들이라는 말은 에라무스라는 말이에요. 에라무스, 광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 광야. 이것은 빈들, 다바로에서 온 거예요. 다바로는 말씀이에요. 광야는, 빈들은 결핍의 장소예요. 어떤 장소요? 결핍의 장소. 돈도 없고, 그 가운데는 옷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때로는 물도, 마실 물도 없는 것, 이것이 광야. 그러니까 뭐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해 드려야 하는 것이 광야고 빈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이 제자들 그리고 함께한 이 무리들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와 어린이들은 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약 2만여 명이 모였다. 나는 추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좋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는 일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이성, 판단, 상식적으로 계산적인 셈법으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만 방법 말하면 이거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떡 문제, 빵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야. 구원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인간적인 이성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세법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가능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께 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계산적인 셈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마을로 가서 사 먹고 거기서 자고 오게 하십시오. 그렇듯해. 그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들 식당에 가도 자기 걸 자기가 내고 먹는 게 제일 좋아. 그죠? 누구한테 기대지만 누가 살까 하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걸 요즘 젊은이들은 잘해. 그런데 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드신 분들, 6.25를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분들은 누가 사장할까 이렇게 그전에 바로 이렇게 우리 교육자에 보여도요. 선배 목사님들은 어려울 때 살았기 때문에 누가 안 사주나 그래. 자기들 한 번도 안 사주고. 요즘은요. 또 이제 은퇴되고 나서 누가 밥 안 사주나 그런 또 선배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게 시대가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 해결하자. 오늘 본문은요. 이 제자들이 제안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우리 각자 고생하자. 각자 고생하자. 무슨 얘기인가? 자력 종교. 그리고 우리는 자력 구원을 이루자. 이 말을 하기는 성경에 병든 자에게 내가 구원 얻었다. 그죠? 죽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었다. 아픈 자에게 구원을 얻었다. 배고픈 자에게 구원을 얻었다. 이거 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바로 이 사람이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와 결핍은 어디에서 왔는가? 창세기 2장에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다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아멘. 뭘 얘기해요? 풍부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그 말이야. 이게 토부 샬롬이야. 에덴 동산에 3H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피, 행복해.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해야 행복해. 뭐가 먹을 거 풍부해야 행복해. 뭔가 채워져야 행복해.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모니, 즉 조화를 이루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 여러분들 너희가 이 부위로 먹되 먼저 마음대로 자유가 있어. 자유가 이게 조화해. 그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나온 만큼 따먹지 말아라. 법이야. 뭐냐면 너희가 자유하지만 나의 통치 아래서 자유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게 선악과야. 이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이의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다 보면 누구를 잊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 안엔 다 자기 숭배, 자기가 신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런 시대가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법을 주셨어. 세 번째, 홀리,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결핍의 시대, 결핍은 사탄 마음 귀신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돼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셔야 되는데 네가 왕이 돼봐. 너 하나님 돼봐. 이래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편으로 나가서 광야 생활이 시작돼. 가인은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심합니다. 아니야. 너에게 머리에 풀을 줄 테니까 너를 해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 빈들이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우리를 내 팽리 치지 않으시고 내 동댕이 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죄의 결과로 이 땅에 결핍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원인은 죄 문제로 핍절과 결핍과 광야와 빈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아멘. 빈들 같은 세상, 죄가 관영하고 이 결핍된 세상, 오늘날 물질적인 부여는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의 결핍이 맞지요? 여러분들 사랑의 부여는 있지만 물질적인 결핍이 있는 가정이 있고, 돈은 풍부한데 몸이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맞지요? 사랑은 풍부한데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관계의 결핍도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오늘 야곱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자식은 없어. 내 아는 자식은 많은데 남편 사랑이 결핍됐어.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이 에덴에서 추방된 칠라곤, 나곤을 여러분들 잃어버린 인생은 결핍된 광야, 빈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조름마귀들이 우리와 여러분 자꾸 결핍을 그 자리에 흠뻑하게 하는데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 우는 사자같이 두 손길자를 찾는 이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풍부 속에 결핍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게 사탄들이 하는 짓이야.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물질과 재물과 재앙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 이 가운데
주님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병 고칠 자를 고치시라. 그것도 구원이야. 병의 원인은,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죠? 죄. 그러니까 오늘 보면 결핍의 원인은 뭐? 죄. 오늘 죄 문제로 이 사건을 보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제자들이 선수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목사를 가르치면 안 돼. 네? 우리가 그래요. 목사님 세상 나으시니까 그럼 저는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성경과 신앙을 제대로 아세요? 말하지 않고 목사님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모르면 그 말 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제자들,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 각자 도색합시다. 이게 종교적인 도식이에요. 기독교의 방법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시면 합니다. 믿으면 아멘. 아니 그렇게 제안하는 자기 생각이 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도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넌지시 제안을 하면서 오늘 각자 도생하게 각자 구원받게 각자가 구원 문제 해결하게 합시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자 쓰지 마세요. 예수님께 괜히 문자 쓰다간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와. 각자 해결하게 합시다. 스스로 구원받게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것도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희한해.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 이게 걱정이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300개나 떡을 사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야.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이 갈급한 문제, 결핍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다. 아멘. 이것을 아는 세상인데 세상으로 넉넉하게 잘 살아 가보면 뭘 그렇게 있어. 요즘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가 한국은 잘 됐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노령연금 얼마씩 받고 가세요? 그래서 아직이요. 자기는 70만 원 받고 사는데 어우 대단하시네. 큰 돈이야. 여러분 어르신들 다 조금씩 밟고 계시죠? 그럼 목구멍에 포도 풀칠할 수 있는 건 다 주고 굶어 죽는 상황 없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보세요. 저로 그러지만 눈을 뜨세요. 야, 여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한 얘기 이거예요.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으면 하고 예수님께 내밀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 가지고 간이 기별이나 가겠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떡, 보리떡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요즘은 쑥개떡 비싸지만 과거에는 제일 못 살고 못 살 때는 밀 기울, 밀 껍데기 그거에다가 쑥 버무려가지고 드셨어. 이게 제일 못 먹는 떡이 보리떡이었어 그 당시.
보리떡에다가 여기 또 물고기 2마리야. 이 물고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익투스야. 익투스. 많이 들어보셨죠? 물고기는 익투스야. 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 오늘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내어 미면서 이거 가지고 특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 말.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바로 생선 2마리, 이거는요 당시에 어부들이 그물을 치잖아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것은 다 쉬어서 다 뭐 상품 가치가 있는 거. 근데 이게 보면서 띡띡거리고 애들 어른들 보면 갖다 먹을 테면 먹어 던져주는 거 있어요. 이렇게 차고,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아주 찌꺼기 같은 거, 그런 게 바로 여기 그 물고기다. 애가 먹을 수 있는 소금에다가 절여놓은 간간한, 그래서 보리떡 5개하고 이 간간한 그 옛날 짠지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듯이 그거 새우젓 좀 갖고 다니면 밥 먹잖아. 그렇죠? 밴댕이, 소금에 절인 밴댕이 하나면 고추 썰어놓고 맛있게 먹잖아. 여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가 바로 그런 물고기인 것을 오늘도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2가지를 예수님께 턱 내리면서 하는 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 이런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부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랬어? 오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그가 30년 동안 목수에 노릇하며 생김새도 그렇고 별로 다른 사람에게 흠닿지 않게 생겼어. 이게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예수가 나타나니 하나님과 가까울 것 같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야, 저런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무슨 구원의 보탬이 되겠냐. 저렇게 별볼이 없고 보리떡 같고 생선 나무래기 같은 저 예수가 뭘 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어?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셔서 복되다. 그러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중에서 맞아,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고, 나는 이 상품 가치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죠? 반듯하고 좋은 돌이 되는데 건축자들이 쓰다 남은 쪼가리 던져놨는데 그게 건축자 집모퉁이의 머리돌이 된다, 기준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건축자의 버린 돌은, 보통의 돌은 보배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보배 중에 보배인 걸 믿으면 아멘. 아멘. 많은 돌이지만 돌의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 보석이야. 믿으면 아멘. 세상에 많은 돌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보석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오늘 예수님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 예수가 무슨 구원자야, 저런 찌질이같이 별것도 아닌 것, 그런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고 투박한 저 한문도 없는 저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왜? 동네 사람들이 저 요셉의 자식이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저의 형제들 우리가 다 아는데 무슨 그러냐. 예수님이 선지자가 모양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배척당하신 예수님인데, 그런 자기 민족에게도 배척당한 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물고기와 이 떡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떡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야. 부활의 이야기야. 믿으면 아멘.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설병과 같은 떡이셔요. 예수님은 무교병과 같이 맛없는 떡이셔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여러분들 가시 같고 꿀과자 같다 그랬어요. 꿀과 대기 잡숴 보시면 만나가 무엇인지 알 거예요. 맛있어, 맛없어. 꿀과 대기 맛있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여러분 설탕도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간 그냥 밀가루 같은 빵을 만들어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 맛없지요. 그런 게 예수님이셨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런 예수가 저런 젊은이가 나를 어떻게 구원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은 예수님 다 알고 계셔. 제자들의 도시락이 어디 있어? 없어. 제자들이 못 먹인단 말이야. 여기에는 이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생명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증거하는 일, 너희들이 나눠주는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 무슨 떡 한 줌도 없고 떡 5개 물고기가 맞아. 그것밖에 없는 상황 속에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 제자들,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얻는 거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호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구원을 만들 수 없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 넣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야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빈들에서 죄로 인해 결핍되고 광야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갈릴레아 다바로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 광야에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육신의 빵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물고기십니다. 나는 단 물고기로 살 수 없고 세상의 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오병야의 표적, 이것은 기적, 기적은 표적이다.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떡 되신 예수님, 물고기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원동력이 됐다. 믿으면 아멘.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빚진 자가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진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이게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예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입투수 물고기인 것을 믿습니다. 입투수가 뭔지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이 거리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리려고 다녔어. 이 입투수라는 말이야. 입 바로 이 예수수라는 말이야.
익투수, 바로 이 말은 첫 번째 레수수, 예수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자리 첫자,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첫자, 그리고 데우스, 하나님 첫자, 그리고 후스, 즉 선, 자녀를 첫자,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마지막 S, 수웨, 세벨로, 바로 이 소티루라는 말은 바로 이거 구원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물고기예요. 요즘 은행 중에 물고기 그려놓은 은행이 있어. 수협이야. 예수님은 수협업체 회장이셨어. 원래는 물고기 익투수 차 뒤에다가 붙여놓고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표시인데 붙이고 다니면 그리스도인 나오는 삶을 살아요. 끼어들기는 제일 많이 하고 여러분들 교통위반은 더 많이 하는 차들이 저런 차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다. 아멘. 바로 그것이 익투스예요. 예수님은 물고기시죠. 세상 어부들이 버린 것 같이 여러분들 상품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나사렛 예수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람이 빵으로만 살면 안 되는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준다. 무엇 먹지, 무엇 마실지, 무엇을 입지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다 똥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는 똥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똥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며 사는 또한 여러분들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는